오래전에 제가 성도들하고 같이 여기 관악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관악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래 수많은 아파트, 집들, 정상에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이래 아래 보는데 다 기쁘고 즐겁게 보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제 집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늘 평생에 결혼하고 전세집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은 없다고. 목사님, 예, 그랬더니 이게 제 운명이죠. 그래요. 가슴에 참 아픔이 저에게도 전달이 돼요. 인간에게 사실 운명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운명은 한자로 보면은 운전할 운, 목숨 명자거든요. 목숨을 운전한다 이런 뜻이 운명이에요. 또 하나 인간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숙명입니다. 이건 숙명이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숙명. 근데 운명이 바뀌면 숙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운전할 운, 목숨 명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에 운명을 바꾼 이야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잖아요. 성경에 전부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윗 이세 여덟째 아들로 태어나가 이거 목동이나 하고 끝낼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다 겁먹어가지고 나타나지도 못하는데 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오늘 너를 처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운명이 있어요. 그런데 운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을 바꾸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모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히브리 족속으로 태어났는데 왕자로 자랐다가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소명을 받으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시키는 장본인이 되잖아요. 운명이 있어요. 운명이 있다고. 사람들은 운명의 지배를 받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운명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중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자리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지금. 아니에요. 운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한번 구해보죠. 될까요? 그러더라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말씀을 안 믿잖아요. 저 아래 수많은 집인데 저 중에 나도 정말 아름다운 집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구해봐요. 아, 구해야 되겠네요. 이제까지는 신앙생활 믿음 따로 그리고 삶도 따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 삶이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제 운명이 뭐예요. 운명은 있다고요. 운명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가 위대한 사도들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미리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동물과 식물, 전 세계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데 아담, 남자를 창조하시다.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다. 그러니까 여성분이 훨씬 뉴 모델이에요. 남자는 올드 모델이라고요. 이 올드 모델은 고집이 세요. 왜 안 바뀌니? 그 갈비뼈 뽑아가지고 여성들이 대부분 보면 다정다감하잖아요. 특별하게 안 그런 분이 있기는 뭐 합디다마나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이 다정다감하거든요. 남자들은 대부분 보면 구형 모델이니까 강직해요. 그 특징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순서대로요. 이 세상에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동물도 식물도 다 존재해요. 동물의 세계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칙과 순서와 룰이 다 있어요. 생물학자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흰개미 있잖아요. 흰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이게 다 모여가지고 집을 지면요 한 8m 가까이 되는 게 있어요. 높아요. 8m면요. 근데 거기에 개미가 얼마 정도 사느냐? 한 200만 마리에서 300만 마리 산다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여왕개미 있고요. 경비개미 있고요. 또 남의 동네 가가 뺏어가지고 노예로 잡아오는 군인 흰개미도 있고요. 일하는 개미도 있고요. 다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도 검모술수가 있고요. 속임수가 있고요. 위장이 있고요. 사기치는 것도 있고요.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흰개미 세계도 그렇다니까요. 벌들도요. 날아다니는 벌 보세요. 일벌 있고 여왕벌 있고요. 다 각자가 다 있어요. 처음에는 연합회가 있다가 나중에 되면은요. 여왕벌 중심으로 다 나눠지고 그렇게 해요. 인간의 세계도 똑같다니까요. 동물의 세계나 곤충의 세계도 똑같이 어떤 룰에 따라서 움직이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생물학자들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지구에 살면 적정한 숫자인가? 30억이더라고. 30억 인구가 살면 이 지구는 가장 이상적이래요. 근데 지금 70억을 넘어서 80억 가까이 왔어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뭐를 파괴하느냐면 인간이 유전자 조작하고 뭐 만드는 거 지금 인간이 스스로가 했는 재앙들이 오는데 제일 무서운 재앙은 사자나 호랑이 이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니까 거의 막 전 세계가 문 닫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직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거든.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이 대장, 소장, 장 안에요. 수많은 균이 있어요. 좋은 유산균이 있는가 하면 나쁜 균도 있어요. 나쁜 균이 득세하게 되면요. 계속 설사하게 된다. 좋은 균이 있으면요. 소화력을 돕고 움직이는데 우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별거 아니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균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되면 인간은 멸종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제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새집이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새가요 자유로워요. 전 세계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새가 참새예요. 우리는 북한 몽가제는 공짜로 휴전선 언제든지 드나드는 게 참새예요. 근데 참새도 제 집이 있다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궁정에 사는 것이 세상에 첫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주의 장막에
여호와의 궁중에 주의 집에 계속했는데 오늘 기도하신 대로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이제 오늘날은 초대교회하고 전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지 아래서부터 온 적이 없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이지 아래서부터 찢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 커튼 같은 거 여러분 위에서부터 어떻게 찢어요? 밑에서 찢어야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건 다 밑에서 찢는 건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것은요,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은혜 받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이 깨닫게 되고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이건 아니었구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은혜가 있을 때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앞에 이 시편에 이걸 부제라 그러는데,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고라의 자손. 이 고라의 자손이 뭐냐면요,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고라가 모세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꺼지도록 해가지고 다 산채로 눈앞에 보는데 삼촌, 이 고라의 쉽게 얘기하면 조상들이 땅 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고라 이야기만 하면은 고라 모세의 반역자들 아니야. 하나님 반역자들 아니야.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뭐 하냐면요, 오늘 우리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 찬양대하는 거예요. 찬양대한다고. 근데 이게 영혼의 마음의 치료가 안 되면 이 찬양이 되나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막 찬양하니까 그래 맞아,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나의 기쁨, 나의 희망, 소망 되시는 예수. 은혜가 뭐냐면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나 아무것도 없다. 바꿔봐요 집사님. 한번 구해봐요. 에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남편 배운 것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우리 저같이 5대를 믿어온 집안에서 우리 장모님이 꼭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꼭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주 만물의 금, 은, 동철이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주 만물의 금, 은, 동철이 다 하나님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제가 요즘 보니까요,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지금 북한은 언제까지 저렇게 해서는 게 저거 정말 기도해서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완전히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족속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민족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그런데 여기 고라 자손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맡았다.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찬양을 맡았고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는데 원래 해석은 뭐냐면요, 쫓기는 삶이에요. 정착이 없는 삶이 참새예요. 근데 참새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면은 참새가 제 집을 얻는다는 게 뭐야? 아마 하나님 앞에 정말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삶과 어떤 어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중, 주의 집에 이 안에 있는 삶을 제대로 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고난의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피상적인 것을 하는데 진짜 고통스럽고 진짜 힘들고 진짜 막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시편을 한번 읽어봐요. 일단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눈물의 골짜기,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든 거, 어려운 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런 샘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이 가장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였습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저는 젊은 날 예수를 믿었지만 돈을 벌어 잘 살아야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돈을 벌어 좀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주님 순서를 좀 바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열심히 믿는데 보니까 열심히 믿는데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다 못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당시에 그때 보면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것 같으면 안 믿을 수는 없지만 좀 천천히 열심히 믿을게요. 나중에 이 돈을 벌어놓고 이래 생각했다.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 고생하면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고생하고 몸이 아프고 막 뒤죽박죽된 내 인생의 삶의 30대 죽음의 강을 건너오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형제는 남보다 조금 나은 남이더라. 나는 우리 형제가 7남매는 믿음, 서로 형제 간의 결속,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이 이야기한다면 형은 아버지와 같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 각자 결혼해가지고 다 사는 삶에 막 집안 전체가 흔들릴 때 깨달은 게 형제는 남보다 조금 나은 남이더라.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게요. 그렇게 돈 따라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돈은 못 번 건 아닙니다. 안 번 건 아니에요. 근데 번 것보다 몸이 아프니까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돈에 가는 길이 있구나. 돈을 버는 때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데 많은 아까 이야기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는 뭐냐면요. 골짜기가 산이 이래 있으면 골짜기잖아요.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어떻게 되죠?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골짜기는 뭐냐면 혼자 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인 아내를 만났어요.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은 건요,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인 아내와 온 집안의 첫 예수를 믿는 나하고 다른 게 뭐냐고 늘 생각해보면 저기는 준비된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요, 하나 다 준비되지만 나는 준비한다고 하지만 항상 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항상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축복의 손을 내미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아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깨닫는 순간에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는 순간에 새로운 출발. 그 인생은 늦은 게 없어요. 새로운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정해준 것이 뭐냐면요, 내 인생의
3세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가 있는데 주의 궁중에 사모하는 자에게는 내 인생을 펼쳐갈 길을 다시 닦아주시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자신만만한 것으로 확실하게 힘없고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아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패배주의가 팽배했어요. 울분 사회가 됐어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왜 이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엮여서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제가 자주 인정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정말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